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리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게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만 있으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 외에는 두려운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려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환경이 아름다운 사람, 등등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분이 쓴 글 가운데 보니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과거보다 오늘이 더 좋게, 그리고 오늘보다는 다음 날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를 더 나쁜 사람으로, 더 나빠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생활이 망가지는 사람들, 사업이 붕괴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어그러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배척하게 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나를 지난 날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분을 만나는 게 행복이죠. 성경에서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준 사람을 만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가 됐죠. 어부였었는데 그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순교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베드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명성을 얻은 사람 그러면 베드로일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깊은 순종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에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순종을 한 사람들은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었지만은 끝까지 이 순종의 의미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첫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순종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군대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나빠도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권세에 의한 합리적인 반응이 있어요. 윗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저 사람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어. 그래서 나는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것에도 순종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뜻과 어그러져도 순종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 그럴 때 꼭 마음에 들어서 순종합니까? 주님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래,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이 사람의 성숙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성숙을 알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밤에 고기를 잡던 모든 시간이 완료되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들어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일이 끝났고 나는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좀 띄우라 요청합니다. 나의 일이 지금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배를 좀 띄우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는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아파 있을 때 그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셨거든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 자기 장모를 그렇게 열병에서 놓이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오셔서 내가 비록 일이 끝났지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배를 띄워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는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몇 분간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 띄우라고 했고 시몬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할 때까지 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가서 쉬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좀 들어가서 좀 쉼을 가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갈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 권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하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변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겸허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를 띄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전히 그 배는 나의 배입니다.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 끝나면 여전히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단계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끝났으면 그냥 가시지. 어부인 나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변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놀랍게도 간밤에 잡지 못했던 고기를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불러내서 함께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데서 얻는 유익과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 체험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에 비어있는 배에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했더니 은혜를 붙잡았더니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물질적인 문제이다. 명예에 관한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거룩한 뜻을 복종하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필연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자는 나음을 입었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입었고 연약한 자는 강해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고도 우리가 힘들고도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창조의 힘을 발휘하고 새로운 세계를 내 앞에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까지 채워주시는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알지만 지금 시몬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기배에다가 고기를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라 반복하라고.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비었던 그물이 내 말이 거기에 역사하면 채워지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는 언제나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기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 좀 더 힘들어도 아직까지 내 배를 채워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은혜를 받는 것,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내게 일어난 마땅한 일, 내가 원하던 것이 성취된 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 진전시키지 못하는 정지된 상태로 끝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고기를 잔뜩 잡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벼락처럼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의식이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잡지 못했던 고기를 가득히 채우고 자기 동료에게까지 불러서 같이 채워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나오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가서 고기를 잡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자기 배를 2배에 가득히 친구와 함께 채우게 해주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저분이 단순히 이 고깃배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분이 나에게 오신 것은 지금 이 배를 채워주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만큼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은총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위한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상하게요. 물질이 보이거나 세상이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분 앞에서 무엇인가? 내게 은혜를 주신 저분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저분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분과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나십시오. 저 같은 거에 당신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복 받은 거, 물질적으로 은혜 받은 거, 육체적으로 충만해진 거, 이걸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복되지 못한 거예요. 미국의 어느 분이 쓴 글 가운데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얘기가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 사건이 없잖아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게 놀라운 능력이었는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썼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자 이 사람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환락과 쾌락이 있는 세계로 눈을 뜹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주 휘황찬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패해지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가 사람들 곁에 가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깨끗한 몸이 되고 나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웃고 웃으며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하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지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죄를 더해가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그 자기의 배에 고기가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이 났다면요, 아마 그 사람도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하고 살았겠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죄의식이 일어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조금 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빌려들었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의 것이었고 시몬의 것이었고, 가볍게 채우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버리고 떠난 이후에 그는 이 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배에 얽매이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인 어부가 됩니다. 배가요,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는 한량없는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데서부터 완전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과 영광만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옛날 고기를 잡던 때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즐거움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데서 여기 시몬 베드로의 위치가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세계를 열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데까지는 갑니다.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낫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영광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니까요. 여기까지는 기복주의에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환난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영광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시몬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로부터 얻게 된 자유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놀라운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세요. 자유함을 얻어보세요. 그러면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시몬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시몬이라는 소리를 듣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세계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